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기도원 베리타스 11월 4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곡 중에 하나님이시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같이 성경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성도의 관점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믿음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동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느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벤자민 윌커슨 선교사님 와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경 캠프에서 토요일 예배로 말씀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성도의 관점에 대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음밭에 뿌려서 열매가 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21절이었죠. 그 다음에 서론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가면을 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 가면처럼, 그러니까 가면 무대처럼 그냥 가면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 낙심하여서 많은 축복을 놓치게 돼요. 근데 그걸 다시 얘기하면은 어느 사건이나 고난이나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독교인한테 닥치고 기독교인 아닌 사람한테도 닥치고 다 닥치는데 그 일 중에는 그것을 템테이션으로 받을 거냐 테스트로 받을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템테이션은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32번째로 보면 사단이 주는 시험, 템테이션에 속아서 멸망으로 가는 불신앙이에요. 믿지 못하면 내가 고난을 받고 있구나 하고 깨달아 버리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게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전의 양면처럼 한 것처럼 같은 일이라도 그게 고난으로 받을 거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축복을 받을 거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학위를 하다가 못하고 말았거든요. 억울한 누명을 막 쓰고 그렇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나는 거야. 너무너무 그러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면 주기도문을 못 하겠는 거야. 다른 사람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해 줬던 내가 남의 죄를 용서를 못 하는데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하냐? 주기도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계속 생각나요.
계속 생각나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트라우마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해가지고 운전면허증 다 날릴 뻔했다가 다시 시험 봐가지고 막 다시 겨우 하고 그런 정도의 법정까지 끌려다니면서 완전히 누명을 써갖고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그 IBM 그 회사로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그 사람 운전하다가 생긴 일이기 때문에 어떤 모멘트가 탁 생기면 그 사람 생각이 나면서 화가 쫙 뻗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딱 생각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박사하기는 못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졌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다시 보니까 미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지옥까지 말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단의 시험이라고 봤으면 화가 생기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테스트로 보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사단의 시험으로 보는 케이스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창세기 2장 17절을 깨고 타락해서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 생겨요. 근데 떠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그러면서도 잘났다고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4절 보면은 노아의 방주가 생기기 짓기 전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취해서 자기 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는 네피림 시대가 생기죠. 그때 노아의 사태 8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어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네피림들 보고 용서하라고 막 그랬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문제가 생기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바벨탑이 생겨요. 바벨탑 시대. 그러니까 지금도 바벨탑 시대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뉴 에이지예요. 뉴 에이지라는 종교는 하나님 대신 내가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않냐? 이런 게 뉴 에이지예요. 무당이 12명인가 모여가지고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뉴 에이지 문화 때문에 다 문제를 일으켜 뉴 에이지 음악으로 해가지고 사상으로 해서 청소년서부터 다 망가뜨려버려요. 그게 뉴 에이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벨탑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그러니까 상처가 감사로 바뀌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것을 알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게 되고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내가 이미 다 받은 축복이 있는데도 자잘한 그 고난을 가지고 템테이션에 살짝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영안이 어두워지면요 마귀의 관계에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속지 않는 무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에 보면 영안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인도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랬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문제를 문제로 봐서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축복을 주려고 한 건데 이걸 문제라고,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풀라고 하기 때문에 못 풀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풀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론으로 보면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첫째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홍해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요. 한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여기서 빠져 죽냐? 차라리 돌아가서 그냥 노예 생활을 하자. 그러면 배는 안 고겠지.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육신적인 생각만 했지 영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 좋다는 거죠.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좋다고 그래요. 그 저승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을 알았다면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의 천국이 더 좋지. 그래서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의 1절부터 6절 보면은 노예로 팔려가요. 보디발 집에 팔려가요. 근데 보디발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자라고 인정을 해주는 요셉이에요. 내가 어디에 무슨 일을 처해든지 나한테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보다 더한 케이스가 감옥 간 거예요. 완전히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을 들어갔어요. 근데 간수장도 어떻게 보냐면 너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 저기를 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중에 결국은 바로 왕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거기서 정치를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되고 그랬죠. 그다음에 욥기 큰달락 일본의 세 번째로 보면은 욥기 1장 20절에서부터 22절이요.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신 자도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욥의 낮은 단계의 믿음이에요. 이거보다 높은 단계의 믿음이 누구였냐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했어요. 하나님이 이 불 가운데 집어던지시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불 가운데서 건져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죽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욥하고는 그 레벨이 틀려요. 그래서 욥은 한 번 나오고 아브라함의 동시대 사람이지만 한 번 나오고 더 이상 성경에는 욥기 이상에는 안 나와요. 믿음은 좋다고 그랬는데 낮은 단계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론 두 번째로 환난 당할 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에요. 하나님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죠. 그러려면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난의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 보면
믿음의 실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의 실현에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거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인내예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을 때 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기복신앙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성화돼가는 믿음의 단계의 신앙이 된다고 하면 온전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온전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온전한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온전한 자예요. 화 안 내고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화를 안 낸다고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화를 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온유한 자예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성화가 돼가는 그런 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되어 오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셔요. 그것을 확실히 알면 거기 그 속에서 축복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에게는 징계하시는 것을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옛날 한국말에 무슨 말이냐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죠. 네. 왜냐하면 망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없는 거예요. 뭐 떡이나 먹고 네가 제대로 가든지 바르게 되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말든지 상관없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참 그것만 바라다 보니까 이게 모든 종교가 같다는 식으로 하면서 복음을 편애하는 그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보면 환난 이후에 오는 실제적인 축복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게 하셨거든요. 분명히 홍해가 막혔을 때 환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면서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서 쫓아오던 병사들을 다 거기서 수장시켜버려요. 그런 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래서 축복이 실제로는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에 넘어지는 이유가 되고요. 다섯 번째로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기 때문인데요.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아요. 그리고 피할 길을 내서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바로 꽉 잡으면 그러면 환난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환난을 당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첫 번째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염려치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염려치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를 잃은 사람들이 원망이 생기고 진짜 미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그렇게 피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성화되는 삶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면은 원죄 문제예요. 과거 문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완전히 멸망하는 그 원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한테 속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귀의 신분에서 해방이 돼야 되고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내세 천국을 해결한 구원이 최종 목표가 되는데 그때까지 그 세 가지를 다 해결해야 돼요. 그걸 왜 해결해야 되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 떠난 원죄가 있어요. 불신앙을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불신앙이 죄를 범했는데 그 속에는 로마 교황도 죄인이고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로만 캐톨릭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대로 돌아가자. 그전에는 그 라틴어로 성경이 써 있기 때문에 신부들만 읽었어요. 성직자들만 읽었지 일반 사람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다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일반 사람이 다 읽을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때 사형받으러 마틴 루터가 그 교황청에 의해서 사형받으러 가는 도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납치를 해갖고 숨겨놔요. 그래서 산속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거든요. 그때 마귀하고 싸움을 해갖고 잉크병이 막 던져지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참전지장 참세자장 참 왕일 때 기름을 부어갖고 세우는데 그렇게 세 가지를 같이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랬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어요.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이룬다고 했고 자마 27장에 보면은 지금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영접할 분들은 영접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분들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애통함이 되기 때문에 죽어가서 가는 불신자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속해 있는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에베소서 6장 19절에 말씀이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하는 강구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는 중보기도도 필요하지만 자기를 위하는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복을 누리냐면 성령이 함께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을 누려요. 그랬을 때 에레미야서 3장 33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한 것처럼 세상 복들은 다 뻔할수록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던 건데 그것이 회복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고요. 그 회복된 그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축복까지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까지 받는 거고요. 그 인간이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사람이 하는 것이 바른 정치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돼요. 예, 정치하면 안 돼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 좋은 일을 아주 대놓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하고 똑같은 특성이 있는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공산주의자가 언제 바른 말 한 적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고 걔네들의 전술 전략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하고 이념이 틀린 사람은 부모 형제까지도 형제 자식까지도 죽여라 하는 것이 공산주의 이념이에요. 그러면 마귀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정치하는 거는 인간이 회복된 사람이 하는 걸 확실히 명심해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신 성도의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축복일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영안이 열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